말세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을 상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점점 빠르고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때란 종말의 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그날 일어날 네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먼저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저 그리스도인 사탄과 귀신과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성도를 미혹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대환난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섭고 혹독한 이 박해와 환난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과 사이비 이단이 마지막 바람으로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섭게 박해하고 환난을 줘도 마침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 땅에 묻혔던 사람들의 육이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과 육이 아울러 영생을 누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과 육이 아울러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산자나 죽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영과 육이 아울러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울러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약삭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도해서 최후 심판 때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방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라고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있습니다.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래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몸과 마음과 재물과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민족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상을 갖고 교회를 세우며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선배들이 신앙을 이어가는 한국의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지금의 나라와 교회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제는 과거의 교우들의 신앙과 마음도 자기 편리와 인색함과 이기적으로 변질됐습니다. 과거처럼 흑벽돌을 지어서 교회를 건축하며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철야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권과 편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변질됐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편안한 문화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더 즐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기보다 어디가 좋을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보다 고향주의와 탐욕주의, 육신주의를 탐함으로 순수한 영적 체질이 무익한 세속주의, 이 비만 덩어리로 변해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경건한 신앙도 헌신이나 희생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세속화와 편리주의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과거 IMF의 그 혹독한 시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집집마다 막걸리 부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신방하는 일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2000년의 장관 역사를 가졌던 유럽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물질의 풍부함과 개인적인 편리나 육신의 즐거움은 신앙을 망가뜨리고 개인의 인간성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목사가 결혼의 선망 대상으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를 경멸할 뿐 아니라 목사 되기를 원하는 신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차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유럽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돈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어야 될 부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충고사이를 합니다. 잔소리한다고 아들이 술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려서 죽입니다. 어린 자녀 키우기가 귀찮다고 그 어린 것을 폭행하고 굶주리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안매장해버리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 전혀 반항을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성폭행하면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말살되고 바로 처절하게 병들어가며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달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이 시대는 돈 때문에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 배타적이다, 나만을 나는 이기적이며 아파트 문화로 대화가 단절된 고독한 그런 시대이며 순간의 재미와 쾌락만을 더 좋아하는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심각한 경쟁과 지나친 스트레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장애자들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기적이고 고독하며 타락한 시대에 살고 나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며 잠시 후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억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우리는 바로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미루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아무도 미룰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는 처절한 불심판이 우리 앞에 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와 예측하지 못할 태풍과 쓰나미, 열대 지방의 눈이 오고 고온건조한 사하라 산맥에 지난주에 4cm의 눈이 쌓였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극심한 가뭄과 화산과 지진 활동이 지금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노크소리인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충돌, 무차별적인 테러와 납치와 살인, 점점 잔인하고 난폭하고 불의한 사회, 간음과 음란과 동성애를 찬양하면서 예배와 전도를 방해하는 이 나라,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사랑과 인정이 없는 이 불법한 이 시대를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심판의 종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셔야 됩니다.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교통과 통신과 지식의 발달 그리고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음속 비행기와 고속도 그리고 고속열차와 성능 좋은 자동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인구보다 판매된 스마트폰의 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전국 각지 산이나 바다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고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영상을 보고 교제하고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인터넷은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며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이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주먹만한 야구공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세계 모든 지식과 과학과 문화와 역사와 사건을 몇 군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하면서 중국의 수많은 공산주의가 성탄 트리를 부수면서 교회 십자가를 다 떼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모슬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찬송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폭탄을 던지며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키스탄 교회가 바로 무장부리들이 지켜줬던 겁니다. 수년 후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하고 전도와 선교에 최우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과적인 복음을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실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군인이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령을 피거나 훈련을 깊이 하면 안 됩니다. 훈련 없는 군인은 가장 먼저 패하거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교우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 대상자가 옆에 있어도 말 못하고 복음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아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가는 겁니다. 또 전도야, 또 저 말이야, 선교하면 돈이 또 들지,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내가 교역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나 권사가 돼도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교우는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접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선교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 30%가 전혀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40%는 11조를 하지 않았고, 50%는 성경 공부를 한 경험이 없고, 80%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85%는 경건한 신앙 서적을 읽지 않았고, 90%는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인 가운데 99%는 1년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나는 몇 프로에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을 알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길지도 않은 작년 12월 28일 연합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종교 인구가 전체 1년에 40.6% 감소됐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래서 절반이 감소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20.3%로 가장 급속한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봉사나 11조나 성경 공부에서 제비된 교인들입니까?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는 당연히 제외가 되고, 수요 예배는 바쁘다고 또는 그럴 필요 있느냐고 하면서 빠진 적은 없습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식사 봉사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듯이 교회 봉사는 외면하고 밥만 먹고 가는 그런 교인은 아닙니다. 경건한 기독교 서적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읽고 또 읽어서 다 떨어져 다시 사든지 아니면 새롭게 재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은 2007년도 출판된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아직도 그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미 성경 3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간단히 성경 갖고 오지 않고 찬송가만 갖고 왔는데 제 성경책은 재본소에 가서 가죽이 다 떨어졌다 재본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신앙의 적폐 대상자는 혹시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70문도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교우가 전도 훈련 받지 않고 단순하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라 하니까 전도 대상자가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은 맞지만 현대인들에게는 협박과 공갈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 전도 역시 어렵지, 나는 전도 안 돼, 나는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말하면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고 마음의 문을 미리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란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전혀 준비 없이 섣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훈련을 받고 정신무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 전도관은 죽은 생명 속에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전도 특공대라고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방법을 배우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을 있습니다만 잠시 후면 목요 전도 특공대가 개관합니다.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전도 훈련을 받도록 하십시오. 복음과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는 전도 특공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사모하고 배우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매우 강급할 때, 그리고 교회가 많지 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강사가 누구든지 교회당에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명하고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가 와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국민 소득이 낮을 때는 벼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겠지만 소득이 높은 지금은 벼농사가 아니라 특수 작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2000년이 지나도 변한 것 없지만 포도를 잡는 그릇이나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변함도 없고 변해도 안 되지만 전도하는 그 방법과 선교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 마인드가 변해야 됩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근래에는 교회마다 아늑하고 시설 좋은 카페를 만들어 차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전도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카페에서 만나고 서로 밥을 사고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접촉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 영화나 기억에 남을 명화를 상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 헬스장을 마련하고 도서관도 마련하고 심지어는 당구와 탁구 시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약해져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만, 그래서 간단해서는 복음을 강하게 설교해야 되고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과 성경을 가르치고 각 전도기관에서는 원래 회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전도 시스템을 풀가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드림문화스쿨을 오래전부터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수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암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는 역시 그래야 돼. 교회는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칭찬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신실한 교회로 등록할 것입니다. 인류에서 수고하는 여러 드림문화스쿨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위랑으로 자격증을 획득하고 복음과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불호 이웃돕기 자선바자회가 매년 가을에 있습니다. 여러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자회가 끝나면요, 저는 정말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누구나 다 피곤할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그 다음날은 새벽기도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럼에도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고생함으로 위로받는 내 주민이 있고 우리가 피곤하고 아픔으로 건강해지는 내 주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도와줌으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어려운 내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를 불이웃돕기 혹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주제로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잘 알려있기에 파다하게 종암제일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고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내 돈은 더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는데 바자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와 사랑을 받은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종암제일교회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종암제일교회는 있어야 될 교회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과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선교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마음은 어느덧 복음으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선교 후원자가 된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훈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해 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념되는 멸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경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배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너무 강하고 스피드가 있어서 싫고 세심한 여자들이 경기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종종 스포츠 TV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구 선수들 잘 아는 이영경, 양효진, 김희진, 이다영 이런 강한 선수들이 상대의 서브를 받아주면서 불에 풍부하고 서로에게 토스하면서 강 스파이크로 이겼을 때 이들은 너무 좋아서 한숨을 짓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포옹을 하고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중국이나 일본을 꺾고 세계 최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눈물 흘리면서 웃다가 다시 눈물을 닦고 또 웃고 그럽니다. 이들이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을까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껏 먹고 싶은 유혹도 있고 잠을 자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겁니다. 20대의 청년답게 웃고 수다 떨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참고 성실하게 훈련했더니 마침내 한국 배구가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배구사에 기념된 선수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와 사회와 이웃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념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없어지는 희미한 별똥별이 아니라 영원토록 밝게 어둠을 비추는 빛나는 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한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고 바로 일신이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병이 낫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환난과 핍박도 있고 시험과 상처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알까봐 쉬쉬하고 숨깁니다. 반면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출세를 하고 자녀들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바르게 11조하고 감사하는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 다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사용할 때 정말 농어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약하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 그리고 그의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복음사에게 지원함으로 밝게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선교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귀한 일에 동참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상급은 교회 직분도 봉사나 헌금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신 하늘의 빛난 별이 되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지금은 내가 누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념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빛난 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